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7절, 8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에서 헛된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학대 당하는 백성들, 또 포갑하는 위정자들, 그런데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헛되고 헛된 세상임을 이제 증명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끊임없이 어떤 시기심 때문에 혹은 또 이기심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외톨이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혼잣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지? 내가 지금 돈 모으느라고 정말 나 뼈 빠지게 일하고 나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지? 이런 푸념을 하면서도 그제라도 멈추고 돌아보기는커녕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거 얼마나 헛되어 불행한 고생인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정말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자녀가 있기도 하고 부부가 있기도 하고 가족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외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일중독자처럼 끊임없이 노고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모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적 없고요. 또 행복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 세상이 헛되다, 이 같은 수고가 헛되다,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 그냥 막 일에 빠져서 살지 말고 둘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여러분 게으르란 말 아니고요, 일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근데 일하되 일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일을 통해서 교제하고 일을 통해서 또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그 교제권이 필요합니까? 10절 보시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할 때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항상 강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요,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이렇게, 1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둘이서 함께 있으면요, 이렇게 냉기를, 인생의 냉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녹여낼 수 있는데, 인생에도요, 꽃피는 봄날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혼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차가운 겨울 같은 때에는요, 여러분 그 냉기를 녹여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녹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계속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둘이 함께 맞서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게 되고요. 정말로 세 겹줄처럼 두세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는 수고, 헛된 것입니다. 수고해야 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살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이제 또 헛된 한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받을 줄 모르는 왕,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왕이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가난한 청년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기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되었다고 하면 와,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룬 사람이야. 또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한 청년, 얘는 참 앞날이 참 보장이 안 되고 참 염려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청년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왕이지만 둔하여서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 있다고 하면 솔로몬은 전자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면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것은 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가난하고 지혜로워서 14절에 보는 대로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좀 지혜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지혜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의 커리어가 되어서 나왔을 때에 그를 백성들이 연호하고 영웅으로 떠받들고 해서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가난했고 지혜로웠다가 그 가난한 그의 스토리가 그로 하여금 이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옥고가 도리어 그로 하여금 이 성공을 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실 그는 이 고대에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던 젊은이입니다. 가난한데 지혜로워서 옥고를 치르고 나서 나와서는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왕정시대인데 그가 도리어 이 평민인 가난한 이 청년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물러났을 때도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는 자기 성공에 취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늙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동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고 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끌던 이 지혜로운 가난한 소년 신분일 때와 그가 성공해서 기적을 이루어서 왕이 되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나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지전적인 자수성가에 취해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 헛된 것이고 바람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기가 없고 수용할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헛된 일,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돈 버는데 몰두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푸념하면서도 또 일하고 있거나 혹은 뭔가 영웅 되기 혹은 영웅 만들기에 몰두해서 또 역사를 이렇게 뭐 새로운 그 신화를 써 내려가지만 지나보고 나보면 똑같은 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헛된 줄 아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로 가치 있는 것,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힘쓰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푸념하면서도 그 일을 놓치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인관계 없는 소중한 공동체를 꾸밈 없이 일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자체가 왕이 되어도 늙고 둔하여 경고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무언가 입지전적인 자수성가를 통하여서 영웅이 되려 하거나 혹은 그런 영웅들을 찾아서 띄우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열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헛되어 바람잡는 같은 그런 일들에 마음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 소중히 여기며 함께 마음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일으켜주며 추운 영혼의 겨울을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면서 기도의 세겹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없이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